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온세대 연합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제 우리 8월 마지막 주지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9월의 첫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연동교회, 그리고 하반기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 2022년인가요? 그때 5월 달에 한번 1장부터 4장까지 다 한번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사실 좀 주제 설교죠. 그래서 사랑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고통 속에서 자라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입추가 되고 가을이 되니 가을 탓이나 사랑이란 무엇일까? 또 사랑이란 어떻게 자라나는 것일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이해하려면 요나서를 좀 더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나서를 한번 쭉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인간의 방법하고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나의 말에, 또 내 마음에 합한 것에, 또 통하는 것에, 느낌, feel,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서로 이성 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은 또한 어떠한 방법인가? 그것이 인간적으로 좀 상식을 벗어날 때, 그러할 때 또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함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요나가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사랑할 수 없는 민족과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여서 경고의 메시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속히 돌아오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사랑하라고 하실까? 이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그 수도가 니느웨죠. 이 니느웨는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도 하였고, 또 매일 전쟁을 이렇게 침략하면서 저지르는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 늘 분노에 차 있고, 늘 저 민족하고 어떻게 우리가 섞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미운 이웃과 똑같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게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만 하시면 바로 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주님을 향하여 회개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스페인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니느웨하고 스페인은 완전히 정반대의 장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재빨리 도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데려오십니다. 이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고 또 이야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나를 데리고 오시죠. 어디로 데리고 오십니까? 이제 니느웨의 그
가장 가까운 그 해변으로 이제 데리고 오시죠. 그리고 이 요나를 통하여서 그곳으로 니느웨로 향하여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반항을 하고 고집을 부려도 결국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꺾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인간이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꺾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요나는 자기의 의지를 꺾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그 화가 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뱃속에서, 큰 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왔지만 결국에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니까 분노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 도망치려는 마음, 이것을 꺾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리고 온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히려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느니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오히려 죽여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또 반항을 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뭐하냐고요? 옳으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분노가 1절에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처음부터 요나는 매우 성질이 나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 자기의 의지가 꺾여져 있었고 성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우 싫어하고,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이 말은 마음에 큰 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악을 품으니 성내고 분노하는 것이 더 증폭되고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저 악한 니느웨를 보며, 저 원수 같은 저들을 보며 마음속에, 요나의 마음에 큰 악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으로 인하여 분노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며 이 몹시 화나 있고 매우 성내는 이 요나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3절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에게 왜 성을 내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6절에 보면 박넝쿨로 이렇게 요나는 그 박넝쿨의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에서 이제 죽기를 바라며 숨어 나가는 그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한 요나를 기다려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표현하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길다라는 뜻입니다. 길게. 그 기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주 오랫동안 길게 참으신다라는 거죠.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참는다 그러면 버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참는다는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인내한다, 고통을 삼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긴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고 긴 고통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그 대상을 위해서 길게 오랫동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고 그 고통을 삼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랑으로 요나와 니느웨의 큰 악을 바로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참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신다라는 말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녀는 말도 잘 듣고 순종을 합니다. 어떠한 자녀는요,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또 완전히 청개구리처럼 반대되는 행동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다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또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보면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아픈 손가락이다. 여러분, 손가락이 다 붙어 있지요. 그런데 이 손가락을 나는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다쳤습니다. 다친 손가락,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자녀,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은 자녀를 보며 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니느웨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이 니느웨는 요나와 같은 또 다른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가 도망갔듯이 이 니느웨도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이방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또 다른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너의 행동도 니느웨 이 백성들도 다 같이 내가 볼 때는 나에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요나와 니느웨 이 백성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순종할 때가 있고 그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 이면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다. 그러나 길게 오래 참고 그 고통을 삼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 고통을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나를 참고 기다리시는,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 고통을 길게 오랫동안 삼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더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말과 행동이 또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것이 아니라 거의 흡사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랑한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법대로 그것을 찾아나가고 고집을 부리는 인생이, 그 요나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여전히 내가 그렇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통을 삼켜주시면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요나를 기다려주심 같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의 죄악의 삶을 참고 기다리고 고통을 느끼며 또 기다리는 그 모습, 바로 사랑 때문에 바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담은 요나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곳저곳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 여러분, 또한 신약에 와서는 탕자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세상에 나아가 그것을 받고 다 탕진하여 돌아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위기를 겪고 나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거부하면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사랑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나의 모든 고통 그리고 희생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런 것.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시며 또 그 고통을 삼켜 나가면서 기다리시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 우리 부모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이 물론 좋고 또 잘 자라주고 있지만, 여러분 또한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받는 어려움도 또 아픔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부모와의 어떤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다 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의 불화와 어려움과 가정사와 또 경제적인 일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부모의 마음은 또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부모는 항상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고통을, 긴 고통을 삼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어린 자녀들은 기억해야 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자녀 세대들 또한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고통이 없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거부하고 고통을 피해가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성도 안에, 가정 안에 많은 고통이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지라고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그것은 사랑한다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와 함께, 교회가 함께 서지고 자라가고 지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이 서로가 받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뒤에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 긴 고난과 고통을 함께 삼켜주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다독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겼던 그 갈등의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라고 이제 완전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데려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돌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벽 일찍 이 베드로와 또는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또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야,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봐봐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시죠. 이런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하여서 그 모습에 빨리 예수님께서 돌아오지요. 여러분, 그러함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물어보시는 3가지 질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며 이게 3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연동교회 성도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성내며 그렇게 마음속에 고통하며 매우 하기 싫은 일, 바로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거부하면서 단식투쟁도 하고 또 박넝쿨도 지어가고 거기서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이 요나에게 바로 네가 왜 성을 내느냐, 이것이 옳으냐라는 그 질문, 바로 베드로에게 하셨던 베드로야, 요나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너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 그러함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려줄게.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 앞에 쓰임받고 순종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중에 이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이, 우리 온 세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 나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또한 뒤에 가서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나를 매일 불순종하고 도망치며 거부하고 내 방법으로만 사랑하고 내 방법으로 믿으려고만 하는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속상하셨죠. 하나님, 나 때문에 고통스러우셨죠.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또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와 갈등을 많이 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기억합시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픈 손가락처럼 여러분들을 향해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은 오히려 어긋나고 불순종하면
부모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또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삼키는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부모 때문에 또 형제들 간의 상처와 아픔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 고통이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온 성도가 온 교회가 온 세대가 주님의 사랑의 방법대로 주님 앞에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되고 기도하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헌신하시고 사랑 많이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믿음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